5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하는 그러한 설교의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메릴랜드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농군 출신이었고 그의 이름은 데이빗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데이빗이라는 청년이 이제 젊은 시절에 돈을 좀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그 당시의 방법은 금광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콜로라도로, 메릴랜드에 살던 이 데이빗이 먼 콜로라도로 가서 금광지대에 가서 금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광맥을 찾은 거예요. 너무 기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친구들 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광맥을 캘 수 있는 장비들을 샀습니다. 이게 워낙 고가 장비인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 광맥을 금광석을 찾아내면 부자가 될 거라는 것은 확실했기 때문에 확실한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콜로라도에 돌아와서 금맥을 따라 캐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모든 본전을 뽑고 이제부터는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광맥이 끝이 났어요. 데이빗은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국 조금 더 노력해봐도 이 금이 나오지 않자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고가의 장비들을 전부 다 고물상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문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 신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 데이빗이 이제 금이 안 나와서 팔아버린 이 장비를 고물상에 넘겼어요. 근데 고물상 주인이 그 장비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 가격 얼마 받지 못하니까 내가 가서 좀 더 캐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 장비를 가지고 가서 데이빗이 캐던 자리에서 다시 금맥을 찾아 들어갔는데 1m 앞부터 다시 어마어마한 금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물상 주인이었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100만 달러의 부자가 되어지고 그 이야기가 신문에 실려서 메릴랜드로 돌아와 있던 데이빗이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데이빗은 그것 때문에 땅을 치고 원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큰 위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보험을 파는 보험회사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았어요.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 거절, 실패를 경험하는 이 데이빗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1m만 더 파면 됐다. 1m. 그 1m의 생각을 가지고 거절당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인내로서 끈기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1m만을 더 파보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데이빗은 이 분야에서 최고의 세일즈맨이 돼서 자기가 그렇게 꿈꾸던 100만 달러 장자의 부자의 삶을 누리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다 누구에나 꿈이 있고 누구에게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난이 오고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성장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파충류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공룡처럼 자라간다고만 한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숙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딛고 일어나서 내일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라는 분은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님으로 알고 지냈을 때까지만 해도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지금 그때 당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해서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야고보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독려하면서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인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는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인내하면서 성숙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급하게 굴지만 막상 성공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많은 고통당하고 있는, 어려움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성숙하다면 인내를 얻을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하여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비유를 든 거예요. 첫 번째가 7절에 나타나는 농부에게서 인내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팔레스타인 땅은 땅으로 얘기할 땐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지중해성 기후하고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오는 아열대성 기후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독특한 지역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기인 여름과 우기인 겨울로 딱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반대예요. 여름이 건기예요. 그리고 10월부터 시작되어지는 겨울철이 우기로 접어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겨울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른 비가 오느냐? 10월 됐을 때, 10월이 됐을 때 이른 비가 내려줘야 파종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부드러운 이른 비가 내어져서 땅을 적셔 놓습니다. 그리고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5월쯤 됐을 때 이제 늦은 비가 내려주는 거예요. 이건 추수를 위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농업을 배웠습니다. 왜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농사 짓는 그 외우라고 해서 외우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김야빵, 약김야빵. 이게 뭐냐면 물을 대주는 겁니다. 깊게 대주고 얕게 대주고 빼주고 다시 깊게 대주고. 근데 이 물 대주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오랫동안 수지에서 꽃농사를 지으셨는데 저하고 꽃을 같이 기르다 보면 제 건 죽는데 아버님 건 되게 잘 자랐어요. 나중에 비밀을 물어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죄송하지만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참 치사스럽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치사해요. 그게 뭐 그렇게 부자지간에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냐고. 나중에 내가 전수하겠다. 나중에 전수해 주셨는데 물대기에 있었습니다. 식물은 물이 중요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때 당시 비가 하늘에서부터, 물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한다고 비가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들은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야고보는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급하다고 해서 자기가 비를 내릴 수도 없고 급하다고 해서 자기가 생물을 자라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식물을 하나 심어놓고 이게 얼마나 자란가 해서 매일 들었다 놨다 뽑았다 놨다 관찰했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죽어버리더랍니다. 여러분, 급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식물이 빨리 자라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농부는 기다리는 인내함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핍박받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농부의 마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기다릴 때, 인내할 때 최고 마귀가 우리에게 뿌려놓는 방해물이 뭐냐면 원망이라는 겁니다. 원망. 우리가 고난이 오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무엇인가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9절에 인내를 배울 때 절대로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 원망은 인내하며 오래 참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은 서로에 대한 비난과 서로의 잘못을 찾아내려는 태도를 가질 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게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오늘의 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에 감사했다면, 앞으로 걸어갈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내로서 오늘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농부에게서 인내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식이며 그것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고난을 이기려면 선지자에게서 인내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역사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셨던 분들이 선지자들이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며 그 말씀으로 다가올 것을 준비시켰던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어려움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이 선지자들은 앞으로도, 이 선지자들은 다가올 고난에 대하여 이겨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므로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고난이 있습니다. 적당히 물량주의에 빠져 있고 교회가 교회를 잡아먹어 버려야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아무 고난이 없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좁은 길을 걷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야고보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 시대에 진정한 사람들은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은 인내를 통해 배웠고 그 인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위해선 고난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난 없는 것에 감사 없습니다. 헌신 없는 것에 감사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충 편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으려고 하는 것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감사가 있기를 원했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기도해라. 그러면 나와 함께 인내를 배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고난 뒤에 성공을 얻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이 제게 동영상을 보냈는데 유명한 중국의 알리바바의 창시자 마윈의 얘기였어요. 그 장사의 성공 사람 뒤에 있었던 이야기를 마윈이 스스로 간증 형태로 이야기하는 그런 짧은 영상이었어요. 2분 15초밖에 안 되는 것이었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마윈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실패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실패의 연속 속에서 오늘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험에도 2번이나 실패했고요. 중학교 시험에도 3번 실패했고요. 대학교 갈 때는 역시 3번 실수했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 저는 나날이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30번이나 이력서를 냈지만 다 떨어졌고요. KFC가 자기가 살던 집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거기에 입사 도전을 했답니다. 24명이 지원했는데 23명이 붙고 자기만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경찰대학에도 자기가 입사 지원을 냈는데 5명 지원했는데 4명 붙고 자기만 떨어졌다고. 하버드 대학에 원서 냈을 땐 10번이나 리젝 당했다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마윈이 말합니다. 실패에 익숙해지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실패는 죽을 맛입니다. 그러나 그 죽을 맛을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윈이 자기는 포레스트 검프를 통해서 인생의 승리를 배웠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시고 계신, 오늘 감사하는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주님은 포레스트 검프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실패는 분명히 찾아오게 되어지고 고난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다면 분명하게 우리는 핍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받아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마윈이 이 땅의 사람 포레스트에게 영감을 받아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 하루에 25조 원을 버는 사업의 성공자가 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힘으로, 그분의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주님 앞에 딛고 일어나 걸을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할 수 있고, 주님의 나라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걷는 것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산다고 해서, 주님 앞에 바른 길 가겠다고 좁은 길 걷는다고 해서 낙심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내 몸의 질병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요. 우리는 종종 영적인 힘든 속에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 내 믿음 없는 불신의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고난을 감사로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건강하게 완주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걷는 길이 비록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지 않고 편한 신앙생활, 갖추어져 있는 곳, 누가 방해하지 않는 곳, 숨어 다닐 수 있는 곳, 그런 편한 길을 찾아 떠날지라도 오늘 선지자와 같이 이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고 그 길을 걷는 우리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비록 고단스러울지라도,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늘 이 감사함으로 농부에게서 인내를 배우며 선지자들에게서 인내를 배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오늘의 고난은 감사가 되어질 것이고, 그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예요. 정말 우리는 10원 하나 없이 무모하게도 마루에 둘러앉아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했어요. 머리를 들면 부딪히는 그 다락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고, 참 교회가 새로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기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상황을 인내로써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나라는, 이 민족의 교회들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요, 돈으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한 가정을 통해서 모든 가정마다 목장이 만들어지고, 그 목장으로 교회가 되어졌을 때 도서관을 사무실로 삼고, 그리고 사업터를 예배처로 삼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출발할 수 있다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돈으로 한다는 모든 것들이 멈춰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의 용사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복음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번제와 기름제와 같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비록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많은 오해도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갈 때 감사가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갈 수 있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침내 다 함께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삶의 이른 비가 되시고 늦은 비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걸어야 할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걸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잡은 이분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맞잡은 손 남편이면 남편께 감사합니다. 아내면 여보 고맙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것 주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앞으로의 삶도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가정에 고난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인내를 통하여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 아이들 문제로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이 인내의 마음과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고난당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이 그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내로서 이겨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진하여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격려와 위로하심이 오늘도 이 땅 살아가면서 편한 죽음, 평범한 죽음이 아닌 주를 위해 애쓰는 죽음,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